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긴 명절과 단기 선교팀을 하나님께서 또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예배자로 저희들을 다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심령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안치 앞을 모르는 세상에서 믿음 지키며 살게 하셨다가 이렇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옵시며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지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 속에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기억하며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발의 등불이 되시며 내 길의 빛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혼란과 혼돈이 계속되고 있는 대한민국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갈등과 반목, 분열과 대립 등 극한 상황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긍휼과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분열된 마음들이 하나 되어 다시금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땅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피값으로 사신 이 주안교회가 마지막 때에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교회, 방황하는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에 힘쓰며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주왕의 가족들의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2025년도 한 해 말씀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표어를 마음에 품고 힘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어느 찬양의 가사 내용처럼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며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순종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주왕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왕 가족 중에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과 싸우는 연약한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치료의 과정 속에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시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발견하여 희망과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영아 유치부와 초등부의 겨울 성경학교가 은혜 안에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2월 달에는 청년부 송소년부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주일학교 겨울 행사를 통해 주왕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들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들로 살게 하셔서 주변 모든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르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난주에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를 잘 마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선교 여정 속에 동행하심에 감사합니다. 선교팀을 통해 그곳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잘 자라 많은 열매 맺게 하심으로 그 땅에 바울과 같은 선교사 또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들이 많이 배출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을 더하사 마지막 때에 귀히 쓰임 받는 목사님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실 때에 듣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에도 주님의 의료와 축복을 내려 주옵시며,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셔서 천사도 흠모할 거룩한 예배가 되길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이 되겠습니다. (8절) (9절) 함께 우리 두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12쪽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레위기 5장에서 25장까지가 되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서 겨울행사가 다음 주에 이어서 연속 남아 있습니다.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안수집사에서 주관하는 윷놀이 대회가 있습니다.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주 예배 후에 선교 기도에 이어서 바로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들이 필리핀 단기 선교 24명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정리가 되면 교회 앞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수요 예배는 제가 총회 선관위 일이 있어서 1부 예배는 김신일 목사님이 하고 2부는 제가 인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힐스템 시흥대야점 최순희 권사님 사업장 소개되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자세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주의 청년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지론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들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필리핀 선교 무사히 마치고 더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족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 일정을 잘 마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생활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필리핀 단교 선교 모두의 기도 속에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믿음을 주시어 마음에 근심 걱정을 주는 마귀를 물리치게 하옵소서. 말씀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도 사랑하게 해주셔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하며 아들 가정에 새 생명 태어나게 하심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인 줄 믿고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버릴 것이 없게 하라.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늘 지혜롭고 건강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생일 감사드립니다. 힘들 때 더욱 기도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직분 감당 성실히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 다녀오게 하심에 감사하며 그 땅을 품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생일 감사드립니다. 명절을 맞아 시골을 잘 다녀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혼자 계신 어머니 영육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명절에 가족들과 잘 다녀오게 해주시며 감사하며 설날에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심과 필리핀 선교 무사히 다녀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은혜로 선교길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설날 안전하고 즐겁게 잘 보내게 주셔서 감사하며 친척들 만나러 가는 길에 눈으로 인한 사고가 없게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또 한자 시험을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필리핀 선교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신실하게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만 바라며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도 헛된 것이 없게 하시고 빈손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오늘도 섬겼습니다. 귀한 종들에게 언제나 힘 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먼저 말씀이 삶이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저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리고 성경에서 말해주는 세상이 무엇인가를 성경의 관점에서 살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총 세 개의 세상을 말해주고 있는데, 저는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버전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0의 세상은 동산의 세상이었다. 창조의 세상. 그러나 거기로부터 우리는 불행하게 쫓겨나게 되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1.1의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 되었다. 이건 그리스도가 밝혀두신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와 같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세상을 가져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이 땅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 예수 세상 2.0의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또 하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손으로 지은 세상이 아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계시던 그 나라에 우리들을 초청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세상은 3.0의 세상이다. 이렇게 성경을 제가 이제 세상을 구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세상이 무엇인가를 좀 더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마귀의 세상을 살아갔던 가인, 이분을 우리가 만나보았죠. 놀랍게도 예수님은 가인이 마귀였다, 폭로하셨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그래서 우리는 왜 가인이 마귀였는가, 그 이유를 따져보게 되었고요. 여러분, 사람을 마귀라고 말했던 것은 가인의 얼굴이 귀신 같아서가 아닙니다. 또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길흉사를 예언하고 너무 기가 막히게 소위 말하는 귀신처럼 사람의 일들을 잘 알아맞혀서 마귀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귀신론에 대한 이단 신학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사람들의 삶에 깃들어 있는 이런 재앙의 문제들, 아픔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귀신과 연관되어 있다고 가르치면서,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는 것, 이게 무슨 능력인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호도했습니다. 가톨릭은 아예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하나의 행사가, 이런 종교적인 어떤 일들이 하나의 신학으로 잘 잡아 있는데, 이건 주술이죠. 미신이지 성경에 근거한 진리는 아닙니다. 김기동 귀신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간의 삶에 재앙을 가져오고 고통을 가져오고, 그래서 그런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감기도 귀신이고 소화불량도 귀신이고 힘들어도 귀신 들린 거고, 이래서 귀신을 쫓아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걸 비슷하게 가져온 다락방 유광수 이단이라는 집단이 또 있어요.
이 사람들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된 이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귀신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는 이 구절을 베레아 귀신론 이단처럼 사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귀신을 명하면서 쫓아내는, 그러니 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이런 능력들을 이야기할 때 소위 말하는 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이런 그 고함을 지르면서 명령을 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려고 했고, 또 우리는 그런 말을 들으면은 뭔가 막 시원해지는 것 같은 이런 그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게 뭔가 진짜 막 마귀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게 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귀를 생각하면은 영적 싸움의 대상이라고 규정을 해놓고, 우리의 기도 역시 이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몰두해야 수준이 높은 기도다, 이렇게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가르쳐 왔어요. 예를 들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소화가 잘 안 돼요,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내 소화불량이 있어서 내 약함을 좀 고쳐주시도록 기도를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예를 들면 직장이나 아니면 진학이나 아니면 결혼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건 굉장히 저급한 기도다. 수준 낮은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영적 싸움의 이 현장에서 큰 기도, 수준 높은 기도를 드려라, 이런 식으로 기도를 매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가져왔는데, 영적 싸움이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이런 것들은 분명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몸이 아파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 관계를 좀 잘 풀어주세요. 지금 살아가는 생업의 현장에 일이 잘 통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잘 풀려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게 저급한 기도입니까? 이게 이기적인 기도입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4가지를 지난번에 보셨어요. 첫째가 간구였고, 둘째가 기도였고, 세 번째가 다른 사람을 위한 도구의 기도였고, 네 번째가 감사의 기도였어요. 이 기도 가운데 첫 번째 간구라고 말했던 바울의 그 이야기가 나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는 절대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다. 그리고 저급한 기도도 아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슨 뭐 영적 현장에 전쟁터에 나가서 치열하게 싸우는 뭐 마귀를 대적하는 이런 기도만이 무슨 뭐 수준 높은 기도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러셨죠. 너희를 위하여 울어라. 그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성경 안의 세상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편협한 관점들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종교적인 그리고 기독교적인 어떤 그 마치 어떤 그 행사처럼,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런 것들이 마치 진짜 마귀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서 우리가 뭔가 새 사람이 되어지고 막 뭔가 능력이 나타나고 실패가 끊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뭔가 성공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이런 생각 속에 우리를 자꾸만 빠지게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이유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가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가 살아가는 1.1의 이 세상을 가리켜 말하기를 마귀의 세상이라 규정하여 주셨어요. 마귀가 왕 노릇을 하고 있다. 내가 그 임금을 쫓아내려고 이 세상에 왔다.
그리고 그분이 가져오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세상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찾아나가고 있는데, 지난주 우리가 가인에게서 만났던 그 세상은 어떻게 그렇게 그가 빨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는가? 놀라울 정도로, 놀라운 속도로 변질되어져 버린 가인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가 살인자였기 때문에 마귀다 이렇게 규정을 해주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창세기 4장의 그 당시의 본문의 현장으로 돌아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분노하지 말고 혈기 내지 말고 네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봐. 하나님이 창세기 4장 7절에 경고를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일깨워 주셨지만 가인은 그것을 듣지도 않았어요. 결국 일을 저지르고 말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가인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이유들을 쫓아가면서 보니까 가인의 속성 속에 들어있는 마귀의 교만, 이 교만이 또 다른 변장된 얼굴을 가지고 나타났던 우리 내면의 속성이 승부욕이라는 일그러진 형상이 그 안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형상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 번째 그 아름다웠던, 내가 보기에 너무너무 좋다,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절대로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왜 그런지 남의 이야기 같아요. 내 이야기 같지가 않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가인처럼 지고 못 사는 성미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나를 건드리면 불같은 성질을 내야 되는 이런 분노와 혈기가 이미 깊숙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것이 뭐가 있는데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잊힐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승부욕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미 내 것이기 때문에 가인의 이야기가 그렇게 별로 새롭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한다면 절대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지으신 아름다운 형상과 모양은 아니었다.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고 교만과 승부욕에 사로잡힌 이런 것들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냐고요. 이거는 타락하고 난 이후에 마귀의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너무도 깊숙하게 들어와 버린 그런 일그러진 형상 가운데 하나였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1.1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태어나서 우리는 살다가 갑니다. 마귀의 세상에서 태어나서 마귀의 형상을 따라서 살다가 그렇게 마귀의 길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이 마귀의 형상밖에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로 가버린 겁니까? 자, 그러니 내가 무슨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내 옷이니까. 누가 상처를 받든지, 내가 누구를 무시하며 살든지, 아니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공격적인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마치 소경처럼 자기만 모르는 거죠. 자,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예수의 세상을 주님이 가져오시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건져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들을 삼으시려고 이 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던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이 마귀의 세상 속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 소위 말하는 2.0의 세상이다. 자, 우리가 이것을 주목하고 이해가 필요하지요. 바른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성경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을 정리하고 정말 말씀이 빛이 되고 길이 되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 주님이 이와 같은 세상 속으로 가져오신 말씀이 육신되어 성육신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세상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구절을 주셨어요.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구절을 보면요 마음이 흔들려요. 내가 죄 안 지을 수 없거든요. 지금 여전히 죄가 우리 안에 남아있거든요. 그럼 나는 뭔가? 나는 마귀에게 속한 자인가? 여러분, 요한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요, 당신이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얼마나 깨끗하게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죄 짓지 마, 그 마음의 찔림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구절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는데 도대체 그 마귀의 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은 사실 굉장히 버거운 구절인데 사도는 아주 쉽게 이 구절을 선언해 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8절과 너무 대조가 됩니다. 자,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도는 전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 문맥 안에서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죄를 짓는 자와 짓지 않는 자에 대한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행위를 가지고 무언가를 어떻게 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어디에게 속해 있느냐? 당신은 마귀에게 속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자,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 사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건데, 내가 도대체 어디에 속한 자인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것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어느 세상인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좋게 부연해 준 설명이 8절에 나온 것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한 분명한 타겟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니 여러분,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당신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느냐, 그 말은 당신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물으실 때 너 뭐 하다 왔니? 내놔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너는 어떤 사람이었니? 하나님, 내가요 이렇게 살아왔고요, 내가 이만큼 했고요,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요, 내가 이렇게 오랜 세월 믿으면서 이렇게 헌신하며 살아왔어요. 하나님은 그런 건 거들떠보지도 않으실 거예요.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넌 어떤 사람이야?
너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니? 그걸 물으실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은 이런 표현을 우리는 바울 사도에게서 너무 익숙하게 많이 배웠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는 옛 사람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선언을 해주시는데 이런 설명 역시 바울 같은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 말은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죄가 다 떠나가고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지고 성결하게 살아가고 막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처럼 되었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인정할 수 없어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내 안에 나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신 새 것이 되었다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이 선언이 동시에 내 안에서 공존하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 역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뭘 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신 누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쨌든 우리 안에는 이 두 개의 이 성향이 공존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혼동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정리를 해 주었잖아요. 그 하나는 뭐냐? 그게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8장 13절에서 너무도 무서운 말씀을 해 주었어요. 육체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러니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성령으로 육체를 죽여라. 분명히 죽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성령으로 육체를 죽여라. 그래야 산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광야의 40년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늘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 인간들 40년 동안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못 고쳤어요. 저는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묶어두셨던 이유를 생각하면은 만일에 그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하나님 불쌍해요. 그냥 죽을 때까지 광야에 묶여 살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40년이 그들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원망하지 마, 불평하지 마. 사람들도요 개벌은 못 준다 그러네. 자기의 벌 개에게 못 준다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가잖아요.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삶을 벗어나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절대로 광야를 벗어나지 못해요. 내 삶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바꾸어야 되는데 근데 구약의 백성들은 안 된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영어로 몸의 행실을 죽여라. 가능해졌습니다. 그래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붙잡고요 깨닫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그래요.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절대로 삶은 바뀌지 않아요. 그 모습 그대로 살다가 갈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면 그래서 뭐 하라는 겁니까? 죽여야 돼. 이게 그냥 구약의 백성들이 하던 이야기와는 다른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요한 사도에게서 조금 더
만나보게 될 건데.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마귀야. 우리가 살아온 삶의 흔적이 마귀의 형상이 아니냐.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가 버렸는지 다 지워져 버리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왔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더니 우리를 정말 이렇게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옮겨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백성으로 살아야 돼. 이제 마귀로 살면 안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깨워주는 건데, 저는 이것이 여러분 거듭난 자의 삶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외길이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강조를 드렸어요. 이것은 여러분 율법으로 살아가고 어떤 뭐 규칙적인 삶을 살아가고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적인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근본적인 내면의 마귀를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도대체? 이것을 요한 사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그분이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오늘날 그 귀신론자들 말입니다. 귀신론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기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몰아갔는데,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실제로 마귀의 일은 뭡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하와를 흔들었던 마귀의 전략이 뭡니까? 말씀을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생각해봐. 뭐가 옳은지 네가 판단해봐. 말씀을 판단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마귀의 형상이거든요. 가인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야, 너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혈기만 부리지 말고 네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봐. 4장 7절에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가인은요, 듣지도 않았어요. 내가 왜 저딴 놈한테 져야 돼? 그 혈기와 분노 참지 못했어요. 동생을 쳐 죽였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귀의 형상이 아니고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마귀다. 그러니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은요, 내 안에 내가 아니라 바깥에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깃들어 있는 이 마귀를 지우라는 거예요. 이 마귀의 형상을 갈아엎어라. 자꾸만 사람들은 내 안에 나를 이렇게 주목하게 하지 않고요, 자꾸만 바깥에 있는 어떤 것들을 주목하게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질문할 때요, 당신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독생자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세상은 왜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내 안에 나를 빼놓고 생각하지 마라. 바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세상은 이 땅에 마귀의 세상에 태어나서 마귀의 형상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 인생들을, 그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가지고 마귀의 일을 진멸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회복하는 그런 존재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라면 좀 더 신자들의 인생을 파격적으로 표현해 본다면은, 나는 원래 태생적으로 그렇게 태어났어,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이게 여러분 마귀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내주신 형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출한 사람들 보면 성격이 너무 그래.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성격이 너무 더러워. 여러분, 그 사람만 성격이 더러울 거예요? 아니에요. 다 더러운 거예요. 성격이 더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어요. 우리 안에 이렇게 깊숙하게 뿌리내려 이렇게 박혀있는 이 마귀의 세상을 갈아엎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세상을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귀의 일을 말하러 오셨다는 이 요한 사도의 가르침은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 표현들은 내 안에 깃들어 있었던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는 나의 인생 속에 내 마음에 깃들어 있던 이 마귀의 형상들을 다 갈아엎어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 요한 사도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싸움은 사실은 정작 마귀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미 심어놓고 남겨진, 그리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마귀의 형상들, 이거를 갈아엎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마귀는요, 십자가에서 머리가 터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 발꿈치를 끊어버릴 때 그는 승리의 노래를 불렀지만, 부활의 아침이 찾아올 때 마귀의 머리가 터져나가고 말았던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그 새벽에 이 마귀는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의 자리로 그는 이미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정죄와 수모와 아픔을 겪으시면서도 그것을 십자가로 다 받아내시고 부활로 돌아오실 때, 마귀는 이제 더 이상 적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마귀는 더 이상 싸움의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대적해야 될 존재이지만,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남은 것은, 더 중요한 것은 마귀가 우리의 심령 속에, 인간의 삶 속에 남겨놓은 이 마귀의 형상, 내 안에 나를 멸하는 것, 이게 예수 세상의 모습이다.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나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말씀을 드렸어요. 광야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그러니 그들은 그냥 40년 동안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계속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그러나 또 한편으로 막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요. 구름 기둥이 늘 40년 동안 있었고, 불 기둥을 만나고, 만나를 계속 먹고, 은혜를 은혜대로 받고요, 그대로 원망 불평을 그대로 쏟아내고요,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삶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광야를 이탈하지 못해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니 여러분, 원망 불평,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 안에 이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내가 그냥 살겠다, 은혜는 은혜대로 받고 나는 나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한다면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삶의 변화가 오지 않아요. 자, 그러니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아니야, 이제는 이것이 가능하다니까. 성령으로 당신의 육체를 죽일 수 있어. 이제 해봐. 그걸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요, 이것을 갖다가 성령으로 육체를 죽이라는 이 강렬한 표현을 그 다음 9절 8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이것이 가능한 하나님의 씨를 심어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씨를 주셨다. 9절에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의 씨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요, 이것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신 사건이다. 이거를 기름 부음이라고 2장 20절과 27절에 요한 사도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이 강력한 필살기를 주신 거예요. 강렬한 필살기가 바로 성령이에요. 자, 그러니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마귀에게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귀의 속성을 닮아가지고 그 형상대로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의 세상으로 우리를 옮겨주시고 거기서 살게 하시는 건데, 근데 이게 사람의 뜻으로 되냐고요?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했습니다. 이게 사람의 혈통이나 육종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3대째 예수를 믿어요. 4대째 예수를 믿어요. 그것이 나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혈통이나 육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난다.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들. 이들은 내 안에 나를 엎어가지고 내 안에 예수의 세상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 안에 있다 그랬거든요. 2.0의 예수 세상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해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바르게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보여지는데, 그러니 가인은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야 너 그러지 마, 너 그렇게 화만 내면 안 돼, 네가 뭘 잘못했는지를 생각해야지, 너 그거 다스려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가인은요 자신을 갈아엎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광야의 백성들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랜 세월, 1000년이 여러 번 지나고, 심지어는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 세상을 이 땅에 심어두고 난 이후에도 1000년이 2번이나 지났는데도 여전히 자신을 갈아엎을 생각이 없는, 그저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이제는 아니다. 그 시간은 지나갔고 이제는 끝이 났다. 당신을 갈아엎을 수 있는 강렬한 필살기가 있다. 하나님의 씨를 당신들의 심령 속에 심어주셨고 성령께서 그것을 하실 것이다. 이것을 요한 사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그런 표현으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오늘 어느 정도 이렇게 보면서 예수의 세상이 뭔가를 조금씩 이해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불행한 것은요 이런 구절들을 이단들이 자꾸만 혼합시켜가지고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유광수 그 다락방 이단은요, 이 하나님의 씨가 자신들이 전하는 가르치는 그 특별한 그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만이 진리의 귀가 열리는 것이라고, 그런 특별 은혜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만희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말하는 그 복음을 들어야 구원에 이른다. 장길자가 그랬고요. 안상홍 장길자가 지금 그들이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은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래 이단이 여호와의 증인들, 안식교 이런 거 아닙니까? 또 구약의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장길자 집단들이 마찬가지고요. 또 계시록 가지고 진리를 깨달아야 그 하나님 나라의 천년왕국의 왕노로 산다고 말하는 이만희가 그렇고요. 이런 인간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사지로 몰고 갔는데 절대로 돌아오지 못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돌아올 생각도 없겠지만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이 예수의 세상을 심어주는 이 하나님의 씨는요, 내가 예수를 만났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그분을 시인하여 마음으로 모셔드렸더니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특별한 어떤 진리를 깨닫고 뭔가를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귀신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이 이야기가 마치 우리 안에 붙어있는 귀신, 그리고 어떤 귀신이 가져온 재앙이나 고통이나 질병이나 아픔들을, 이런 것들을 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자. 쫓아내면 병도 고쳐지고 실패도 고쳐지고 아픔도 고쳐지고,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다, 이 복음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복음을 흐리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말씀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의 핏값으로 세우신 그 나라, 예수의 세상은 이런 귀신을 대적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귀님 머리가 터져 나갔다니까요. 그런데도 마귀는 더 이상 우리의 적수가 될 수 없지만, 그러나 남은 것은 이 세상 속에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을 들어다가 값없이 예수의 세상에 우리를 옮겨 놓으셨는데, 내 안에 이 나를 갈아엎는 작업, 마귀의 형상을 지워내는 작업,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새록새록 새겨나가야 되는 과정들, 이게 예수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길인 거예요. 다 배워야 돼요. 다 시작해야 돼요. 하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칼빈이 그래서 이야기했던 것 가운데 5대 교리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다. 우리는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도 우리 안에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뭘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뭘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가져오신 예수님의 세상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조금 더 계속해서 깊이 있게 만나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잠깐 이렇게 돌아와서 예수님의 세상을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잠깐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창세기로 돌아가서 조금 더 가인의 후손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볼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니까. 어쨌든 예수님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내 안에 나를 갈아엎는 세상이에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나를 갈아엎어야 돼요. 성령으로 육체를 죽여라. 그래야 산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능하도록 약속을 주셨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해보시라고요. 난 안 돼. 나는 원래 성격이 그런 사람이야. 나 원래 그런 사람인데 내가 뭘 이제 이 나이에 내가 뭘 고쳐? 여러분이 뭘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셨냐고요? 우리의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해보시라니까요. 해야 돼요. 성령으로 영으로 육체를 죽여라. 그래야 산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던 예수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돼요. 예수의 세상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밭을 갈아엎으시도록 이 땅에 찾아오신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 혹독한 핏값을 치루어서 우리의 심령속의 마귀의 형상을 지워내시고 거기에 대신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놓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마귀를 멸하러 오셨던 예수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고 올 한 해를 지나가면서 말씀이 정말 내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31장입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파송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 마귀의 형상을 갈아엎게 해주시고 예수의 형상을 내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뼈 아프게 그렇게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이 힘줄이 끊어지는 그런 아픔을 토로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쉽게 없어지는 형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가능하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속히 안정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혼란이 정 안정되어지고 악한 것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 가져오신 예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말씀의 이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갈아엎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으로 육체를 죽이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거룩한 생명의 길,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이 마귀의 형상을 지워내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것을 이겨나가며 삶을 심령을 갈아엎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혼란을 간섭해 주시고 악한 세력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서 하루빨리 흔들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안정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땅이 세워지고 이 마지막 시대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민족이 되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마귀의 형상을 갈아엎고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나가며 예수님의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선교 기도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월달 선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터키 김영근 선교사님 한국문화센터 사역과 매주 방문하는 청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터키 각 선교사님들이 비자의 어려움이 있어서 많이 추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안정되게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라오스 하승사님 사역과 가족 건강 센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항의 모든 성도가 선교 사역에 동참하여서 더욱더 선교 사역이 부흥되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번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월 선교 기도로 나아갑니다. 터키 김영승 사님의 사역과 센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땅이 되고 많은 영혼이 죽게 도록게 하시며 사역하는 성사님들 비자 문제가 풀어져서
안정적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라오스 하순교사님 건강하게 하시고 사모님 자녀들에게도 건강과 학업의 은혜를 더하시며 모든 사역이 힘있게 이루어져서 25년 전에는 많은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